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이네요. 네, 언젠가 또 봐요. 그래서 제가 티셔츠도 이걸로 갈아입었어요. 굳이 박수까지? 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24절인데요. 오늘은 교독을 할까요?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왔다 갔다 교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은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나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4일 동안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쭉 이제 봤는데요. 사실은 이 장 안에 있는 굉장히 풍성한 내용들에 비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는 거의 수박 겉핥기를 한 거에 불과합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엄청나게 풍성하고 다양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알면 알수록 이후의 성경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은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에서 제기된 이슈 혹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가라는 과정을 담은 글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자세히 한번 좋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하나 추천해드리자면은 약간 두꺼운 책인데 브루스 월키라는 분이 쓴 창세기 강해, 창세기 주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쉬운 책은 아니에요. 쉬운 책은 절대 아니지만은 저 이제 캐나다에서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분이 하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영어를 못하니까 잘 알아듣지 못해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늘 느꼈던 거는 와 어떻게 이 다양한 내용에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책을 보면서 뭐 비싸니까 사지 말고 도서관에서 신청하세요. 그래서 보시면서 공부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앞에 했던 세 번의 설교를 어떤 의미에서는 총정리 혹은 망라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낙원을 어떻게 잃었는가의 과정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도 벌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소문이나 동조나 거짓말이나 침묵 이런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통찰을 생각해 보면은 때로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무신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은 있거든요.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의 닫힌 방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뭐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등장인물 3명이 있고요. 3명이 지옥에 가요. 지옥 가는데 그냥 지옥 아무것도 없어요. 예, 불도 없고 뭐 유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방에 3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서서히 알고 보니까 그 3명의 과거가 서서히 밝혀지고요. 그리고 3명은 끔찍하게 서로를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실제로 이런 제목의 드라마가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라생, 그러니까 주인공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지옥은 타인들이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분명히 삶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지옥이 뭐 죽고 나서 지옥이 아니고 지금 우리 집안 집구석이 지옥이다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누군가 그런 말을 해본 걸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뜻밖에도 아마 사르트르가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뜻밖에도 성경이 묘사하는 지옥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여러분 지옥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죠? 불이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진짜로 여러 곳에서 지옥을 불못이라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ake of Fire, 불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할 때 지옥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실제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불타고 있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막 괴로워서 으아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넌 너무 늦었단다. Hell for you.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제가 지옥에 대해서 첫 번째 설교를 들었던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때 몇 달 안 돼가지고 그 설교하던 전도사님께서 이제 중등부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앞자리에 앉았어요. 앞자리에 앉았는데 라이터 있죠. 라이터를 이렇게 딱 켜는 거예요. 그런데 라이터 제일 세게 켜는 거 있죠. 그렇게 해놓고 막 위에서 이렇게 하면서 야 봐봐 이거 뜨겁겠지. 그러면서 지옥은 더 뜨거워. 그러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진짜 저 겁나 무서웠어요. 예. 근데 이건 은유입니다. 은유예요. 은유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지옥을 불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불인데 어떻게 어두워요? 그렇죠? 이건 모순이 아니에요. 지옥의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은유를 쓰는 거죠. 하나는 어둠이고 하나는 불입니다. 불은 끔찍한 고통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어둠은 끔찍한 고독을 상징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돕고 그래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끔찍하게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 어제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 있죠.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요, 침묵, 거짓말, 동조, 이 모든 악, 분노 이런 것들이 그게 계속해서 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악화가 가속화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인간이 이웃이 아니고 지옥이 됩니다. 지옥은 타인이 되는 거죠. 실제로 지옥을 잘 묘사해주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자였던 친구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가난하고 힘들어했던 거지 나사로는 이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모두가 지적하는 흥미로운 부분 하나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지옥에 있는데 하나 소원을 빌 수 있다면 여러분 무슨 소원을 빌 것 같아요? 내가 지옥에 있어요. 근데 내 소원 하나 들어주마. 그럼 소원을 빌려고 그러면 무슨 소원을 빌 것 같아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부자는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냥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 지금 혀가 너무 뜨겁거든요. 그냥 적셔주세요. 이 말만 계속합니다. 내가 글로 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천국에 있는 쟤를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에 있느니 내가 진짜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을 걸, 이런 후회를 할 거라고 오해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상상할 때 그냥 약간 지루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천국은 일단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가운데 이렇게 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달고 팔락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루하게 영원을 있는 거죠.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요, 지옥이 싫기 때문이지 천국이 좋기 때문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그것은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미지일 뿐이에요. 예.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성경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합니다. 새 하늘뿐만 아니라 새 땅이요. 지금 여기 땅이요. 여기 있는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땅이라고요. 예. 이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오염으로 인해서 망가진 지구 및 우주를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늘에서도 살겠지만 땅에서도 살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합니다. 모든 오염물질들이 사라집니다.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끝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사용해서 만든 모든 창조물 있죠?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설교자 한 분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한 설교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교를 막 하시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것저것, 뭐 음식, 이런 것들이 다 새로워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버거킹이 새로워질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저는 버거킹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예. 버거킹 보통 정크푸드잖아요. 그렇죠? 예, 몸에 안 좋은 거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먹어도 나는 오염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당뇨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살찌지, 그만할게요. 예. 그때 제일 쓸데없는 직업은 목사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우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라고요. 예, 목사 따윈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다른 걸 할 거예요. 저는 요리사를 할 겁니다. 그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천국이 좋은 이유는요, 물론 이런 것들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요, 천국이 좋은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모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새 계명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진짜 다 그걸 다 지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요. 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양보하고 서로를 섬기고 높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교만 따위는 없어요. 뒷담화도 없고요, 미움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요. 벌써 좋지 않나요? 벌써 좋지 않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서로 사랑해라 혹은 서로 용서해라 이런 설교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난 그런 설교 싫어요. 자꾸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미운 놈들이 천진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설득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라는 설교를 너무 싫어하지 말라고. 네가 그 명령을 지키지 마. 그냥 대신 다른 사람들이 그 명령을 잘 지키면 너를 사랑해 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너무 이기적인가요? 네, 이기적이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정말 모두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합시다.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특히 십계명 같은 명령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요. 그리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그들을 섬겨요. 하나님은 저 위에서 굴림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섬기십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지옥이 타인들이라고요. 천국도 타인들입니다. 천국도 타인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이라고요. 지옥 같은데? 예, 때로는 교회가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요, 자기 자랑과 교만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거나 서로를 깔보는
그리고 뒷담화와 소문과 동조와 침묵이 난무하는 그런 지옥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고 내가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지상에서도 천국을 잠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서로가 이웃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예. 거기에는 새로워진 버거킹뿐만 아니라 새로워진 내가 있습니다. 새로워진 옆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옆 사람들은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나에게 고통이 아니고요. 예.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계의 모습이 이거였습니다. 예.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절만에도 설명할 게 너무 많지만 딱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예. 이걸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근데 딱 한 가지 개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선악을 알고 있고 우리도 선악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인간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럼 하나님도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것과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은 안다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은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뭐 예컨대 내과 의사예요. 예, 그리고 종양내과 의사라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요, 암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맞죠? 예. 본인은 건강하고 암에 안 걸렸지만 이 사람이 종양내과 의사라면요, 암을 아주 잘 알겠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예, 뭐 폐암이든 위암이든 뭐 대장암이든 걸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암을 안다고 말할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런 차이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아십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정하실 뿐만 아니라 아시는 분입니다. 유일한 주권자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악을 아신다고 해서 악을 행했다는 의미는 아니죠. 자, 그 종양내과 의사가 암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의미는 아닌 것처럼요. 예. 근데 보세요,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암을 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치료책은 모릅니다. 자, 이게 인간이 처한 상황이에요. 인간은 선과 악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악이 그들에게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암에 걸린 것처럼 악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사실 어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요, 오늘 잠깐만 한 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첫 번째로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소외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살짝 길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소망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악의 세력에 맞서서 반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요, 소외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소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격입니다. 소외, 소망, 반격. 자, 먼저 소외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요, 인간에게 등장한 것은 수치스러움이었습니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죠. 우리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을까요? 이것을 그러니까 뭐 어제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저랑 이제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그 주에 있었던 재미있는 혹은 되게 창피한 일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뭐 늦잠을 잤나 뭐 어쨌나 해가지고 이제 늦었대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자기 이제 지각하면 큰일이니까 운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막 밟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막 밟고 있는데 어떤 차가 끼어들더래요.
예. 근데 그 낀 게 무리하게 끼어든 건 아니었고 좀 거리는 있었대요. 근데 거리가 있었어도 이게 공간이 있다 그러면서 막 밟고 있었는데 끼어드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막 빵빵하고 막 헤드라이트, 쌍라이트 켜고 막 중지를 들여다 말고 막 그랬대요. 왜 끼어들어?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계속 가는데 이 앞에 있는 차가 같은 방향으로 가더래요. 예. 그리고 쭉 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운전을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가지 이러고 있는데 계속 같은 길을 가다가 같은 빌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차를 같은 층에서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생각보다 검소한 차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렸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심히 부끄러웠겠죠. 예. 물론 이제 그 사장님은 너그럽게 용서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웠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담이 느꼈던 게 바로 그거였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담은 직관적으로 알았겠죠. 어떻게 모릅니까 그걸? 예. 나는 하나님을 의심했고 배신했고. 사실 어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담이 하와 옆에서 침묵했다는 게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처음 하셨다면 되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이 더 나쁜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담은요, 예, 불평하기 시작하죠. 실제로 그 친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장님인 걸 딱 보자마자 사장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절을 할 뻔했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괜찮다, 빨리 올라가서 일해라 그러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혼자 갔어요. 자기 책상에 앉으니까 자꾸 불평이 튀어오르더래요. 왜 서울 시내 교통 정체는 이렇게 심각한가? 처음에는 이제 서울 시내를 욕하다가 왜 어저께 그 자식은 나한테 전화를 길게 해가지고, 예, 왜 어제 제자 훈련은 그토록 늦게 끝났는가? 예, 왜 목사님은 그토록 말이 많은가? 왜 제자 훈련 교재는 이렇게 긴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부끄러우면 어떻게 되죠? 불평합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내가 느끼는 죄책감이에요. 예. 여러분 분명히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잘못한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가장 정직한 태도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남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아담은 어떻게 대합니까? 보세요.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자,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네. 자, 이렇게 물었어요. 먹었니? 당연히 하나님은 알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자, 보세요. 먹었니? 정상적인 반응은 이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하죠?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이건 얼핏 보면 여자를 탓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라고 말하죠. 이건 누굴 탓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저딴 여자를 나한테 아내를 주셨죠? 왜 저런 여자를 주셔가지고 내가 잘못을 하게 한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한 장 전에는 뭐라고 말했죠? 처음 여자를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잘못되니까 뭐라고 말하죠? 왜 저런 여자를 나한테 줬죠? 라고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이르되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여자는 누구를 탓하죠? 사실 암묵적으로는 이런 거죠. 왜 뱀 같은 걸 만드셨죠? 사실 이것은 그러니까 유구한 전통이 있는 인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때 죄책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회개죠. 가장 좋은 방법은 회개입니다. 이 중에서 혹시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 아직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요, 회개 얘기하는 걸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오늘도 너 설교 끝나고 회개하라고 할 거지?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죠? 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자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회개를 계속 안 한다고 합시다.
기독교인들은요, 보통 삶에서요, 진실한 회개를 습관화합니다. 물론 드물게도 아니고 그냥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진실한 회개가 습관화가 안 되고 항상 자기 의만 쌓는 나쁜 변태적인 스타일의 기독교인들도 꽤 많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독교인이 계속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게 삶의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이를 먹어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한테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직장 상사나 그리고 목회자가 어린 사람이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분노하거나 너 따위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내가 그거 몰랐네, 이렇게 나한테 알려줘서 고마워, 나의 잘못, 나의 실수를 지적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가 나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해줘서 너는 나한테 더 중요한 사람이 됐어 라고 말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은 어떻게 보이나요? 내가 다 이겼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보다 높지. 그럼 여러분들은요, 교만한 사람일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요, 와, 저 사람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늙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회개! 왜 자꾸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만 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죠. 여러분들은요, 무언가 죄책감이 느껴질 때 솔직히 잘못했다고 말하기보다는 변명거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제가 여러분들 대다수보다는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도 나이도 많고 성경도 여러분들보다 좀 더 잘 알고 죄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지었고, 그렇죠? 나이를 더 먹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저 인간 와가지고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군, 그런 식으로만 계속 대응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요, 삶에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잘못을 꾸짖어줘도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걸 귀엽게 봐주는 사람도 존재할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나시나요? 첫 옛날 제가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 모두는 70년대생들과 60년대생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했죠? 기억나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들 모두는 선배 세대를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다. 선배 세대들도 잘못 많이 했어요. 그러나 기억하라고 했죠? 뭘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들 향해서 꼰대라고 부르는 2025년생이 태어나고 있다는 걸. 그렇죠? 그 친구도 그랬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가 빵빵거린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기보다는 남 탓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되죠? 상대방을 소외시키고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을 소외시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뭐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거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성경을 읽을 때 이 책이 역사인 동시에 문학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역사인 동시에 문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컨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요, 뱀을 향해서 네가 배로 다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서 그러면 뱀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다리가 있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른처럼 글을 읽는 게 아니고 애기처럼 글을 읽는 겁니다. 이건 문학이에요. 그 말은 이런 겁니다. 배로 다니면서 네가 비참하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 너는 더욱 비참해질 것이다 라는 문학적 표현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다는 거는요, 그게 비키니 스타일이었던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만들려고 이 말을 쓴 게 아닌 겁니다. 무화과나무 잎이든 배 잎이든 사과 잎이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가지고 무언가로 자기를 가리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있는 일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가리고 있을까요? 예컨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합니다. 솔직히 말해 봅시다. 인스타그램에는 뭐가 없죠? 절망이 없습니다.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인스타를 켜보세요. 거기에 슬픔, 고통, 괴로움, 회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대부분의 사진은요, 나 여기 갔다 이거예요. 나 이거 처먹었다. 제가 너무 비하했나요? 제가 마음이 꼬여서 그런 걸 겁니다. 나 어디 갔고 누구 만났고 이 카페 너무 예쁘고 이 바다 너무 예쁘고 내가 입은 옷 너무 예쁘고 오운완 나 오늘 운동 너무 잘했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하는 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붙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의 인스타를 다 팔로우 하거든요. 웬만하면 다 무조건 팔로우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올리지 않아요. 그건 뭘 의미하죠? 감시용이죠. 이 얘기를 하면 청년들이 다 unfollow 이걸 계속 눌러요. 그럼 저는 또 팔로우합니다. 자 보세요. 전 관찰합니다.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걸 올리는 걸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적 있을걸요? 인스타를 쭉 보면서요. 얘도 행복하고 얘도 행복하고 얘도 행복하고 얘도 행복한데 그걸 모든 걸 보는 나는 찌질해요. 그리고 인스타를 올릴 때는요. 내가 행복한 모습만 올립니다. 그걸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는 가립니다. 나의 고독, 나의 절망, 나의 슬픔은요. 여긴 드러나지 않아요. 이건 가벼운 정도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선행으로 자기를 가립니다. 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삶을 살아가면요. 대충 내가 괜찮게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나의 무화과 나무 잎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신분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회사 이름으로 자기를 가립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럼 항상 여러분들은요. 언젠가 절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은 나는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 나는 명문대에 들어갔어. 그래서 나는 무화과 나무 잎이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졸업을 할 때 내가 입학한 좋은 학교에 걸맞는 정도의 회사를 들어가지 못하면요. 나는 또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잃어버린 것 같죠. 자,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잘리잖아요. 나는 또 무화과 나무 잎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삶을 보통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린 것과 마찬가지의 삶인 거죠.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까봐 들통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또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누군가 사랑해 주기를 바라죠.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린 채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일의 절망도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볼게요. 16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임신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인간이 특히 여성만 더 고통스러워졌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이 그러니까 성으로서의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영광 중에 하나는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남자는 못해요. 남자는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못해요. 우리는 좀 약간 열등한 존재예요. 죄송해요. 남성분들 죄송합니다. 남성분들은 또 다른 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지만 여성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퍼포먼스는요. 인간을 즉 하나님의 형상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고통이 됐어요. 이건 뭘 의미하죠? 일이 고통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이 고통이 됐어요. 원래 일이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생산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인간을 낳듯 그분은요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됐죠. 그리고 소위 우리가 하는 일 있죠. 그것도 고통스러운 것이 됐습니다. 17절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일이 또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일 자체가 즐겁고 영광스러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일은 게임이었다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의 생산성과 생계를 유지하는 거는 상관이 없었어요. 게다가 죄로 인해서 일은요 더 끔찍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보세요. 자, 아담은요 타락 이전에 아담은요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굉장히 행복했을 겁니다. 늘 뭐 사과 따먹고 배 따먹고 선악과 바라보면서
잘만 살면 선악과 만져도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만지면서 막 야구하고 뭐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아담이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때 아담이 압구정에 빌딩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죠. 자, 퀴즈. 타락 이전에 아담이 지금 여러분들보다 재산이 많았을까요? 타락 이전에 아담이 아이폰 최신 버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 걱정 없던 타락 이전에 아담은요, 여러분들보다 가난합니다. 네. 그럼 옷도 없어요. 옷도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행복했죠. 그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많이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더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가져야 만족합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면 뺏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예. 탐욕이 있죠. 내가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지고 싶어요.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습니다. 예. 내가 이만큼 가졌어도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면 나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탐욕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걸 뺏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죄 때문이지 덜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었다면, 내가 압구정에 빌딩 2채만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래도 평안할 텐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더 힘들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 기자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기자니까 굉장히 많은 부자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부자분들을 되게 많이 알고 있대요. 자기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는 수백억대 부자가 있대요. 혹시 여기 수백억대 부자 계세요? 있으시면 끝나고 저 좀 만나주세요. 저랑 친하게 지내요. 네, 네. 여러분 수백억 정도 있으면은 남부러울 거 없을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다 거지들이라서 그래요. 남부러울 거 없죠. 없을 것 같죠. 근데 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수백억대 부자들은 수천억대 부자들을 진짜 부러워한대요. 끔찍하게 부러워한대요. 그렇죠? 왜? 그러니까 자 들어봐봐. 수백억대 부자들은 뭐 대충 자기가 먹고 사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어. 근데 수백억대 부자들은 수천억대 부자들과 보통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 그러면서 저한테 너 수천억대 부자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지. 그렇지, 너랑은 안 놀아주지. 근데 수천억대 부자들은 수백억대 부자들이랑 놀아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죠? 근데 수백억대 부자들이 수천억대 부자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수천억대 부자들은 할 수 있는 게 많대요. 수백억대 부자들은 기껏해야 그냥 맛있는 거 먹는데요. 근데 수천억대 부자들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뭐 집 사고 좋은 거 해요. 근데 수천억대 부자들은 예컨대 연예인 같은 사람들을 막 부를 수도 있대요. 정치인도 저 부르면 막 만나주고 그런대요. 근데 수백억대는 수백억 가지고는 그 정도는 안 된대. 그러면 수백억대 부자들은 수천억대가 엄청 부러운 거죠. 물론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되죠. 연예인 TV 키면 나오는데 다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급이 되면 또 그런가 보죠. 그래? 그럼 수천억대 부자는 진짜 행복하니? 아니래요. 수천억대 부자들 중에서 불면증 약을 안 먹는 사람을 자기가 본 적이 없대요. 왜?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수천억대까지 부자로 가려면은 반드시 소송이 2-3개 걸려 있대요. 그게 본인이 실제로 법을 어겼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자기가 수천억대까지 돈을 벌려면은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 나는 일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놈이든 아니든 그럼 그 사람 무조건 소송을 건대요. 그럼 그 소송을 뭐 본인이 안 하죠. 이제 변호사 시켜가지고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하나 잘못되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더 많이 가진다고 그래가지고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이 가지고 있지만 타락 이후에 아담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사랑, 순결, 정의, 옳음. 그렇지만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일을 해도 고통스럽게 되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모든 구절들은요, 일이 결국 망해버리고 고통스럽게 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다 사실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여름 끔찍하게 더웠죠? 왜 그랬을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모든 걸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인간이 계속해서 자연을 망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장이 됐고요. 그리고 한국은 열대 기후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는 원인을 이 창세기 3장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성취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한 프로젝트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이 좋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기쁜가요? 잠시 기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죠. 에마 본베크라는 여성이 있고, 이 사람은 가정주부입니다. 근데 에세이를 굉장히 잘 써요. 여러 에세이를 썼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되게 재미있는 에세이 집이 있습니다. 가족의 미처라라는 에세이 집인데요, 본인이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제 삶은 먼지가 지배하고 있어요. 집안 곳곳에 먼지가 있죠. 화장실에도 먼지가 있고, 부엌의 접시에도 먼지가 있고, 바닥 카펫에도 먼지가 있죠. 그래서 저는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집의 다른 쪽 끝에 도착하면 집의 첫 번째 끝은 다시 더러워져 있습니다. 끝이 없죠. 결국 먼지와 싸우고 또 싸우고 평생 싸워서 제가 얻을 것은 무엇일까요? 1.5m 깊이의 먼지에 묻히는 것뿐입니다. 결국 흙에 묻히잖아요. 이게 인간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인간은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소외시키고 끊임없이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지만, 일을 해서 잠시만의 성취를 맛보긴 하지만 일 자체가 주는 고유한 행복과 기쁨은요, 우리에게 잠시 스치듯 지나갈 뿐 우리를 만족시켜 주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겪는 소외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망쳐져 버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카운셀링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먼저 카운셀링 이야기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9절부터 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어제 이 본문을 잠깐 설명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나는 너를 못 찾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너는 지금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마냥 꾸짖기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을요, 여러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구하면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카운셀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실제로 이 본문을 자세히 보잖아요. 밑에 내용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뱀한테는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뱀을 구원해 주실 생각은 없었기 때문이죠. 질문을 던지는 건 혼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위치를 그들에게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사실 유능한 카운셀러가 하는 일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전공하거나 공부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유능한 카운셀러는요, 그냥 만나자마자 조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나면 뭘 하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질문에 계속해서 대답하게 만들므로써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상태와 상황을 파악하죠. 보통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막 보자마자 꺼내놓고 막 풀어놓는 사람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꽤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서 대답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질문을 또 던짐으로써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줌으로써 자신의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유능한 카운셀러, 상담사가 하는 일이죠. 자,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무슨 질문이죠? 너는 네가 있을 곳에 있는 게 아니다. 너는 지금 아프다. 문제가 생겼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제가 이정규가 아픕니다. 이정규가 이빨이 너무 아파요. 제가 이빨이 좀 약하거든요. 다른 모든 것이 강력한데 이빨만 약해요. 제가 이빨이 진짜 약한데 이빨이 아픕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있어야 되죠?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죠? 치과죠. 치과입니다.
근데 제가 이빨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는 싫어, 나는 일할 거야, 난 워커홀릭이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무실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저는 제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 그런 일은 없지만 유능하고 저를 사랑하는 치과 의사가 제 사무실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규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머리채를 잡고 치과로 끌고 가면서 입 벌려 잉, 이게 좋은 의사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좋은 의사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디트릭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있고, 이 사람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대한 굉장히 좋은 신학적 주석을 썼습니다. 사실 이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도전해 보실 분들은 도전해 보십시오. 근데 그 중에서 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본문을 해설한 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그를 멈추게 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숨음으로부터, 너의 자기 비방으로부터, 너의 은폐로부터, 너의 비밀로부터, 너의 비탄으로부터, 너의 헛된 후회, 너의 자기 비하로부터 나와서 네 자신에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네 창조주 앞에 나와 서라. 말이 어렵게 보이지만 치과 의사가 말하는 겁니다. 빨리 튀어와. 이게 카운셀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아담이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16, 17절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내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자와 남자에게 각각 얘기하시죠. 남자는요, 네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너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보고 야 너 죄졌지, 너 죽어봐, 너 땀 안 흘리면 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요, 그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렇게 그들을 아껴주신 것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을 망쳐버렸거든. 근데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너는 땀을 흘리고 고통스럽지 않게 일하지 않으면 너는 밥을 먹을 수 없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자에게는 뭐라고 말할까요? 16절.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너는 남편을, 16절 다시 볼까요? 너는 남편을,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이제 자꾸 히브리어에게서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문장이 상당히 번역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개역개정 개역한글은 잘못 번역된 걸로 유명합니다. 이 부분이. 예, 실제로 개역개정 그 이전에 개역 한글 번역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심한 오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렇구나. 여자가 남자를 사모해야 되지 여자가 남자한테 대시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잘못. 실제로 제가 20살 때 그때는 그런 해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자는 남자를 사모만 해라. 남자가 대시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을요, 가장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맥 그리고 창세기 3, 4장 전체의 문맥에 맞춰서 가장 잘 해석하는 건 이겁니다. 네가 남자를 잡아먹고 싶어 하지만 남자가 너를 다스리고 장악하고 잡아먹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남녀가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과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 이것은 당연히 남녀 갈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남녀 갈등이 지금만 있을까요? 예. 없었던 남녀 갈등이 갑자기 대한민국 2010년 때부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내내 남녀 갈등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요, 남녀 갈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둘은 어떤 관계였죠? 서로 가장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마땅히 서로 가장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서로에게 상처를 줄 거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잠깐만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큰 상처가 있다면요, 그 상처는 보통 누가 줬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누가 줬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경우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는 여러분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았거나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는 더 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한테 하와한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겪을 고통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 너희들은 이 동산에서 쫓겨날 거다. 예. 그것은 동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이 동산에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동산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그러니까는 결국 이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바깥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동행하심으로써 결국 이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다른 작전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까 추천했던 책 같은 것들을 보시면요, 더 설명이 자세히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짜로 구원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구해낼 거다. 근데 너희들이 이 동산에서 나가면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거야. 예.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만 하신 일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고통을 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보세요. 성경은요, 절대 한 번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으면 여러분들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고통을 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경건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받지 않았을 고통을 때로는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참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는 행복과 안정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통, 괴로움, 가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걸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간사님들을 자세히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 인간들이 왜 저렇게 저임금에 자, 한번 말씀드리지 않나요? 예. 그 저소득 전문직이라고. 예. 그들이 신앙이 나빴기 때문에 저소득이 생겼습니까? 저소득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겠죠. 성경은요, 아주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다 돈을 못 벌고 가난해지고 찌질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선택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선물로 돈을 많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끝나고 저랑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다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안 당하리라고 성경이 약속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삶에서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약속해 준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아예 못 가게 한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고통을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확신을 잃지 않는 사람일 뿐이지, 괴로움과 고통을 안 겪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한테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고통스러울 거다.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시작됐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한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현실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적이 됩니다. 어제 제가 설교 서두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낙관주의자가, 신낙관주의자 얘기를 했다고. 인간의 힘으로 더 노력하면 인간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신낙관주의자는 신이라는 말이 붙은 걸로 보아서요, 현대에만 나타난 게 아니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낙관주의가 있었죠. 그게 가장 유행했던 시기는요, 19세기였습니다. 증기기관의 발명, 산업혁명, 그리고 갑자기 엄청난 부흥. 여러분 지금 옷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평생 옷을요 2벌에서 6벌 정도 소유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옷장에 봐도 막 몇십 벌 있잖아요, 아닌가? 예. 산업혁명 때문이죠.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옷과 여러 가지 물질들을 소유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 나가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와, 인류는 대단하다. 인류가 열심히 노력하고, 인류가 이렇게 서로 기술을 발달하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법이 발달하면 인류는 지상낙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19세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2차 세계대전, 1차 양차에 걸친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히틀러가 나왔죠. 히틀러를 제가 진짜로 좋아한다는 건 아니에요. 히틀러는 나쁜 놈이에요. 제가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인간 자신에 대한 낙관주의는요 결국 절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해주는 인간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잖아요. 그러면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제 있는 존재라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요 고통 가운데서도 훨씬 더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가죽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21절을 볼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거는요 어제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뭐 형편없는 몸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요 낙원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이들이 이 좋은 낙원에서 쫓겨나면 이제 바깥은 엄청나게 추울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분이 뭘 하시죠? 가죽옷을 여기 보면 지어라고 돼 있죠.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어서 입히십니다. 성경은 아주 압축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요. 여러분들은 성경 왜 이렇게 두꺼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실제로 성경의 저자들은 글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들을 다 쓰기보다는 자세한 내용들을 읽는 사람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도록 만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랬냐면은 고대에는요 종이하고 잉크가 막 남아도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워드 쓰고 막 프린터 계속하고 프린터 잘못 나오면 막 버리고 그러는 시대잖아요. 근데 고대 파피루스는 그렇게 엄청나게 비쌌다고요. 글을 그렇게 많이 길게 쓸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쓰기보다는 압축적으로 썼죠. 근데 여기 보면요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셨다고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요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얼마든지 쉽게 합리적으로 상상이 가능한 말씀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제 추워가지고 벌벌 떨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되게 두렵고 무서웠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담을 하시면서요 그들을 어느 정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춥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옷부터 지어 입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아직 죄 이전의 인류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사망, 죽음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짐승 하나가 꽥 하고 죽어요. 죽음이라는 걸 처음 보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죽음을 아직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젊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시체를 처음 본 게 제가 21살 때였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기 할아버지가 누워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갔습니다. 근데 분명히 할아버지는 여기 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없어요. 저 진짜 이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한편으로는 두려웠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죽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짐승을 죽일 때, 어떤 짐승이 희생당하면서 죽는 것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무두질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아마 직접 가죽을 벗기시고 직접 무두질을 하셨겠죠. 한 절로 압축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모든 과정을 하셨을 겁니다. 뿅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은요 죽음과 사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것인지를 보고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것도 생각했겠죠. 이 한 마리 짐승의 희생 때문에 나의 추위가 더 피는구나. 내가 따뜻하게 될 수 있구나.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그림자를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그림자를 봅니다. 어떤 짐승의 희생 때문에 인간이 마땅히, 죄인인 이 아담과 하와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고통을요 경감시키죠.
이것은 신약 성경을 쓴 사도들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주는 말씀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를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특히 더글라스 무 같은 학자들은요 이 말씀이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것을 반영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보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은요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가 개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짓고 그리고 내가 용서를 받는 방법이 내가 회개를 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고 오해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회개치 않으면 용서받지 못해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우린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회개 덕분에, 회개라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굉장히 불의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연쇄살인마가 있습니다. 이 연쇄살인마가 판사 앞에서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근데 판사가 보면서 와, 너의 회개가 참으로 진실하구나, 너 무죄. 그럼 여러분들은 그 판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쁜 놈이죠. 불의한 판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연쇄살인마가 죽인 피해자의 유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판사를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연쇄살인마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도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죄에 대해서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 때문은 아닙니다. 속죄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마치 가죽옷이 벗겨지듯 발가벗겨집니다. 짐승이 당했던 고통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굉장한 수치를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요 보통 그림으로 알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본 십자가는요 보통 그림에서 예수님이 팬티 비스무리한 거라도 두르고 있다고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 십자가형은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실제 십자가형은요 아무것도 입지 않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져 있죠. 그것은 엄청난 고통과 더불어서 엄청난 수치를 안겨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분이 수치당했고 그분이 벌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육체적 고통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그때 그분은 하나님께 저주와 진노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벌을 그분이 대신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벌을 그분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받아 마땅한 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존귀를 받아 마땅합니다. 맞죠? 그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마치 범죄자처럼,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범죄자처럼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받아 마땅한 것은 뭐죠?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신자를 보통 성경은 신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인 혹은 신자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표현하는 두 표현이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 이 표현은요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은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표현은요 제자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자, 이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과 유사합니다. 자, 보세요.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자, 졸린 분들 기지개 한번 펴시다. 기지개 한번 펴고 옆 사람 두드려 패달라고 말할 뻔했네. 자, 두드려주고 두드려 패지 말고 그냥 두드려주세요. 두드려 패면 안 돼요. 자, 저를 잠깐 봐주세요. 여기를 봐주세요. 비록 잘생기진 못했지만 봐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저도 근데 거울 볼 줄 알아요. 자, 저를 봐주세요. 제가 몸이 더럽나요, 깨끗한가요? 모르지 뭐 그건. 예, 깨끗해요. 샤워해요 저도. 아, 여기 덥거든요. 저 여기 강단은 꽤 더워요. 그래서 집에 가면 매일 샤워해야 합니다. 너무 더워요. 근데 제가 더럽다고 합시다. 예, 제 몸에 막 꼬질꼬질 때가 끼어 있다고 하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더러운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왜죠? 예, 이 티셔츠, 이 예쁜 티셔츠, 깨끗한 티셔츠를 입었거든요. 이건 새 거예요. 예, 주자마자 바로 입었죠. 예. 즉, 이 깨끗한 옷 때문에 제 안에 더러움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맞죠? 이것은 좋은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다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도요 사역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해야 되는 그림이 이겁니다. 가죽옷을 지어서요. 야, 입어라. 그러면서 던져준 게 아니에요. 일로 와라. 바깥은 정말 추울 거야. 그래서 입혀주는 거죠. 그리고 단추를 잠궈주면서 꼭 이걸 붙들고 나가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아들의 깨끗함을 너에게 준다. 내가 내 아들의 순결함과 완전함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선하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신이 여러분들에게 선하다고 인정해 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을 먼저 선하고 완벽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준 다음에 여러분들을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일을 해야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아름답다고 여기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을 아름답지 않은 상태로, 죄악된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충분히 거룩해져야, 내가 더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도 내가 충분히 선하지 않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지 않나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셨다면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을 보면서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거절하시려나? 자,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한국말도 영어도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우리는요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7장으로 성경이, 특히 마태복음이 끝나버린다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천국 가긴 글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나요? 완벽하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사이좋게 아 뜨거워 하면서 주님의 진노 이거 하면서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마태복음은 7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렇죠? 여기서 주여 주여라는 두 번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 두 번을 연속으로 부르잖아요. 그것은 그 존재와 아주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가깝다는 의미예요. 예컨대 좀 외람되지만 임수야라고 제가 두 번 부르잖아요. 그거 굉장히 싸가지 없는 짓이죠. 그렇지만 두 번 부르잖아요. 이임수 간사님이 저기 계십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되게 친한 사람인가 보다, 아주 가까운 뭐 형제나 뭐 이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어떤 자매의 이름을 뭐 두 번 연속으로 누구야 부르잖아요. 그럼 둘이 뭐 연애하나 혹은 결혼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만, 가족 같은 관계에만 그렇게 두 번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님과 가깝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강력하게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네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절망하게 되죠. 근데 마태복음을 계속 읽잖아요.
계속 읽으면 실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 계속 마태복음 읽잖아요. 그럼 당시의 종교인들이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누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으로 가죠. 그리고 완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27장까지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근데 예수께서 불의하게도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번 말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든 뜻대로 다 행했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줘야 될까요? 기쁨으로 받아줘야죠. 근데 그 다음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그분은 버림받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완벽하게 행했잖아요. 근데 왜 그분이 버림받았죠? 사실 방금 저는 답을 말했습니다. 우리와 그분이 자리를 바꿨어요. 우리와 그분이 자리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강도나 세기, 우리 믿음의 열정, 믿음의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의와 선행을 의지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용서받고 구원받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나를 대속하신 그분을 내가 신뢰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들 모두를요, 그분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죠. 예수님이 오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말씀드리죠. 이거 따라해 보실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비하나 교만에 물들지 않는다. 자, 설명해 볼게요.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옷으로 말미암아서 은혜 받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이 무화과나무 잎은 여러분들의 성취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학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외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교만해지거나 비굴해집니다. 예. 여러분들이 막 성취하잖아요. 그럼 교만해질 겁니다. 나는 이렇게 성취했지만 너는 하지 못했지.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패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비굴해질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을 생각해보면 계속해서 그 둘의 진폭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실패한 날은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생각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한 날은 나는 하는데 왜 쟤는 안 하지? 그러면서 비난한 적도 있었겠죠. 예. 그건 솔직히 조이 같이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도 많은 봉사가 있죠. 저는 조이어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몰라요. 봉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합니다. 그리고 간사님이 약간 사정해줘가지고 해준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 의의를 삼았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걸 통해서 내 의의를 삼지,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점점 내 마음 가운데 쌓여왔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찬양해주고 잘했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니?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대학교 4학년이 됐어요. 근데 나는 토익 점수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조이 1학년 때 들어와가지고 대충 살면서 가끔 수련회 와가지고 수련회 4박 5일 다 참석하지 않고 하루만 왔다가 도망간 놈은 토익 점수가 있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 화가 납니다. 네. 그리고 내가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때도 있고요, 또 자기를 비할 때도 있죠.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 녀석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비판하거나, 이건 교만이죠. 근데 왜 나는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지? 그러면서 자기 비하하거나, 이건 비굴한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정체성과 가치와 의미를요,
하나님의 인정에 둔다고 합시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 중에서 외모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은혜스러워요.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외모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는 사람들의 칭찬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좋은 학벌, 혹은 좋은 성취, 내 운동 능력, 내 화술, 이런 것들을 기뻐하는 분들은요, 그런 것들을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칭찬에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가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높이신다는 것에 정체성과 가치를 둔다고 합시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을 그분의 의로 옷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정체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겸손한 동시에 당당하고 담대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교만하고 비굴한 게 아니고요, 겸손한데 담대해요. 여러분들이 성공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잘 되돌아봅니다. 네. 내가 왜 그랬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실패했어, 난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평가가 난무하는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내내 중간 기말 그러면서 평가를 받았죠? 최근에 여러분 성적표 받으면서 평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다음 학기에도 평가 받으실 겁니다. 여기저기에서는 분명히 뿌듯한 사람도 있고 엉망진창인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때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등락을 반복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불행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좋은 성적으로 다른 사람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쁜 성적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나아져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자조하거나 비하하거나 괴롭히거나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가 나쁜 성적이 나왔을 때 우리는 자기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 다 괴롭히잖아요. 안 그래요? 엄마한테 화내고 아빠한테 화내고 동료 친구들한테 화내고 조이어들한테 화내고 간사님한테 화내잖아요. 예, 간사님이 그걸 나한테 안 시켰으면 내가 좋은 성적을 좋은 성적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안 돼요.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되게 좋아하네, 근데. 네, 괜찮아요. 좋은 성적 못 받아도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타격 아니에요. 네, 저는 학고 2번 맞았어요. 제가 첫날 얘기 안 했네요. 총장님한테 편지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15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하고 계속 질문과 대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담을 하셨죠? 이제 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뱀한테 하시는 말씀이 묘하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인간 입장에서요. 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원시복음이라는 건 복음인데 원시스럽다는 게 아니고요,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복음인데 아주 희미한 내용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즉 인간과 사탄 간에는 적대감이 생긴다는 거죠. 네. 이거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짝짝꿍하면 같이 손잡고 지옥 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그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자, 네가 그 발꿈치를, 그리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역시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집회하고 있잖아요. 집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독사가 한 마리가 슉 하고 들어왔다고 합시다. 쓱 하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전부? 으아! 얘가 힘도 강력해요. 되게 빠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물 수 있어요. 한 번 물면 바로 직사하는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모두가 막 난리가 났겠죠? 예. 근데 문은 닫혀 있어요. 예, 이임수 간사님이 안 열어줘. 죄송해요, 농담이에요. 이건. 예, 그럼 아비규환 난리가 났겠죠? 근데 갑자기 이정규가 그 둔한 몸으로 뱀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밟습니다. 뱀은 박수 치지 마. 아직 설명은 다 끝났어. 설명 끝나고 박수 쳐요. 치려면. 그리고 뱀은 꽥 하면서 이정규의 발꿈치를 꽉 물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정규는 겨우 발꿈치 정도 다친 거고 뱀은 죽었다. 이렇게 끝나나요? 아니죠. 독은 발꿈치를 물었지만 온몸에 스며들어갈 거고요. 둘 다 죽는 거죠. 어떻게 되죠? 이정규가 용감하게 뱀 어머를 밟고 뱀을 죽임으로써, 그리고 같이 죽음으로써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죠. 그렇죠? 네.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실제로 이것은 창세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계시록에 훨씬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들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또 그들을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되게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그런 사탄과 더불어서 싸우셔서 승리를 거둔 이야기죠.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한테는 희망이 생겼을 겁니다. 어떤 희망일까요? 누군지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이라는 애가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가 치명타를 입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도 치명타를 입지만 자기가 뱀을 찍어 죽임으로써 결국 우리에게 희망이 생길 거라는 것까지를 알았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복음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언제 나올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이대로 이 고통스러운 상황대로 모든 게 끝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첫 번째 카운셀링을 받았습니다. 카운셀링은 뭐라고 말하죠? 너는 고통스러울 거다. 이제 바깥은 추울 거다. 힘들 거다. 그렇지만 난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게 카운셀링이에요. 두 번째로는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보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네 스스로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너는 나의 은혜에 있어서 내가 보낼 여자의 후손 때문에 너는 결국 승리하는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요, 아담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훨씬 더 선명하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어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아직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삶에서 고통을 겪을 것이다. 너희들은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현실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아들을 주었다. 너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늘 너희들 옆에 있다. 염려하지 마라. 그분의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언젠가 승리할 것이다. 너희들의 삶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자, 이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반격입니다.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의지력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은요, 의지력이 아니고 희망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의지가 강하면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면 살아갈수록요, 여러분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찌릿하면서 저딴 놈들이 없어야 세상이 좋아져,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요,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연쇄살인마를 보면서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구나라고 정죄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놈이 저지른지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저 자식이 가지고 있는 사리와 악은 내 안에 여전히 있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고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베풀어 주신 거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겸손한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통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자기를 높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그러셨죠. 그분은 완벽한 삶을 사셨지만 그분 주변에는 늘 죄인과 창녀와 세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어울려 사셨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지극히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내가 지금 당장 옳은 일을 행했는데 즉각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암살 보셨습니까? 네, 저는 지금부터 암살의 스포일러를 다 얘기할 건데요. 암살 나온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아직까지 안 봤으면 앞으로도 안 볼 거예요. 자, 암살 별 얘기 없어요. 이정재 나오고 전지현 나옵니다. 네. 뭐 이거는 스포일러 얘기해도 딱히 영화적 재미를 반감시키지 않아요. 자, 이정재는 둘 다 독립운동했던 사람인데 이정재는 스파이예요. 네, 결국 배신했습니다. 전지현은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죠. 그리고 이정재가 스파이 짓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동지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야기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전지현이 마지막에 이정재를 향해서 총을 겨눕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혹시 이때 대사 뭔지 아세요? 왜 동지를 배신했나? 그러니까 이정재가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정재는 항상 그 비열한 역할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거 꽤나 명대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사는요, 이 영화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함부로 이정재를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정재는 나쁜 놈이에요, 그 역할상.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있었다면 나는 친일파가 안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정직하게 던져보셨습니까? 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 나라는 해방되지 않아. 이 나라는 절망이야. 그러니까 내가 올바르게 살아봤자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망했어. 이 모든 것들은 망했어.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야지. 좀 나쁜 짓을 하더라도. 희망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일 희망이 있다면요, 이 세상 너머의 희망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희망이 없을 겁니다. 스스로 지금 잠깐 물어보십시오. 이따가 기도할 때 스스로에게 잠시 물어보십시오. 나는 죽음 이후에 희망이 있나? 에이, 뭐 죽음 이후에 희망이 어딨어? 내 주식 계좌가 희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요. 그리고 주식 계좌가 떡상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떡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 이후에 희망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고통스럽더라도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잠깐만요. 지금 이후로 뭐라고 그러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죽는 게 왜 행복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음이 더 이상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마치 제대처럼 느껴집니다.
제대요. 예비역들 제대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안 좋았어요? 나 군대에서 말뚝 박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있나요? 기억이 나요. 제대할 때. 저는 2000년 9월 달에 제대했는데요. 98년도 98-7605-8088 군번 아직도 기억해요. 이게 트라우마예요. 군대에서 제대할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등병으로 들어온 애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너면 벌써 죽었어. 보세요, 우리는 젊음을 숭상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노인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도 안 찌끔 부러워요. 찌끔 부러운데 그렇게까지 부럽진 않아요. 저는 20대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20대 이정규는 너무 어리버리하고 너무 눈치가 없고 너무 히틀러만 좋아하고 돈가스만 좋아했어요. 진짜 끔찍한 놈이었다고요. 그나마 저는 조금 나은 사람이 됐어요. 앞으로 더 나아지길 바래요. 제 육체는 연약해지고 후패해지고 더 늙고 문제가 생기겠지만요, 저는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저는 소망 가운데 몰아쉴 수 있습니다. 그건 행복한 일이죠. 근데 그 다음 부분을 읽을까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부터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잠깐만요. 여기 무슨 말이 있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했던 모든 좋은 것들 있죠? 혹은 모든 안 좋은 것들, 실패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이 천국에 전시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읽어드리죠. 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 잠깐만요. 여기서 자기 영광은 뭘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샅샅이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영광, 리처드 마우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영광은요,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지상에서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인정해 주시고, 이런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회사에서 하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공부하고 있다는 거는 천국에 안 들어가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착각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모든 일들, 기독교는요, 특히 개신교는요, 제가 하는 일만큼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공부나 목회나 똑같다고 해요. 똑같이 거룩해요. 제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계속 더 읽어보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25절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 여러분들이 한 모든 일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인간이 한 모든 일이 전시되어 있죠. 프란시스 나이젤 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개혁 신학자로서요, 이 마지막 날의 일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글을 하나를 썼습니다.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열국의 영광과 존귀를, 또 땅의 모든 사람들의 문화적 보화를, 미합 중국의 엄청난 기계공학과 상업적 품목들, 독일과 러시아의 음악, 고대 그리스의 예술, 또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의 예술, 일본과 영국 남서부 등지의 우아한 정원들, 페르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의 으리으리하게 아름다운 양탄자들, 아프리카 주민과 아이레인의 민속들, 부시맨들이 바위 위에 그린 그림들, 또한 베토벤, 바흐 등의 음악, 렘브란트와 콘스타블, 다빈치의 그림들, 괴테, 밀튼, 유진 머레이즈의 시들, 루터와 칼뱅, 아우구스티누스, 워필드의 신학 등 이 모든 것들이 죄성 있는 현재의 첨가물들로부터, 오염물들로부터 깨끗하게 되어 새 예루살렘의 홀과 박물관 등에서 영원토록 전시되며 즐겨지고 관람되고 경청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 동시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국에 안 나왔어요. 한국에 안 나와서 짜증납니다. BTS 나와야죠. BTS의 음악들. 저 BTS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지만 자기가 작곡한 곡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죠, 솔직히.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이 들어갑니다. 또 이 글에 대해서 불만이 뭔지 아세요? 주부가 하는 일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엄마가 가족을 위해서 했던 요리들, 양육, 교육들이 들어가죠. 우리가 한 회사에서 한 일들, 만든 포트폴리오들, 해냈던 프로젝트들, 망친 프로젝트들, 학생들이 한 과제물, 밤에 썼던 일기, 구직자들이 쓴 자기 소개서와 자소서와 이력서, 수험생의 공부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안에 있습니다. 창피한가요? 아니요, 되게 영광스러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하죠. 그리고 공동체와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조의를 섬겨야 돼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받으실 거예요. 그분이 기뻐 받으실 겁니다. 이걸 더 선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도대체 책 추천을 몇 개나 하는 거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앞에 있는 책 다 안 읽어도 이 책은 꼭 읽어주세요. 팀 켈러가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2번 읽으세요. 2번 읽으신 분 계신가? 3번 읽으세요. 자 보세요. 이 책에 보면 초반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도 그 톨킨의 굉장히 팬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반지의 제왕도 엄청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이렇게 또 이런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덕후들. 톨킨이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거대한 작품을 쓰기 전에 세계관을 막 구상하고 있었어요. 세계관 엄청나거든요. 저는 엄청난 세계관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 마블도 엄청 좋아합니다. 페이지 3까지만. 페이지 4부터는 좀 엔드 게임 이후부터는 약간 망했어요. 근데 세계관만 다 해놓고 정작 소설을 못 쓰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만한 거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뭔가 은혜의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소설을 하나 씁니다. 소설의 제목이 니글의 이파리라는, 니글이라는 사람이 그린 이파리, 리프라는 제목의 소설이에요. 소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면 도서관에 신청해서 읽어보세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니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글은 막 깨작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진짜 성격상 깨작거립니다. 톨킨 본인이 그런 거예요. 본인같이 느껴진 거죠. 근데 깨작거리는 니글이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어떤 꿈이냐면은 나무와 거대한 숲을 그리는 게 꿈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숲, 어마어마한 나무, 내가 원하는 모든 것.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능력이 없어요. 깨작거려요. 그래서 이파리만 막 정교하게 그리고 있었어요. 이파리의 선이랑 그 맺힌 물방울 이런 거 막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니글은 너무 친절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면 막 다 해줘요. 그러면 또 집중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적 있을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조이해서 불러.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친절하니까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뭘 못해요. 니글도 그랬습니다. 니글도 뭘 못했어요. 그리고 이파리 하나만 딱 그리고 병걸어 죽어요. 너무 슬프죠. 그리고 죽고 나서 뭐 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소설을 읽어보세요.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가서 와, 자비로 말미암아서 내가 천국으로 가는구나. 근데 딱 보니까는 내가 바랬던, 그리고 내가 바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숲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숲에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저기 하나에 익숙한 이파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그린 거예요. 그리고 니글은 말합니다. 이건 선물이야. 내가 했던 건 이파리밖에 못 그렸는데 내가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선물로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해줍니다. 들어보세요. 좀 길지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예를 들면 도시를 설계한다고 치자. 여러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어떻게 실제로 도시를 건설할지 당신은 거대한 비전을 품을 것이다. 어쩌면 평생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파리 한 장, 잔가지 하나를 그리는 데 그쳐서 깊은 좌절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나라의 도시 새 예루살렘이 있다. 또는 당신이 변호사라고 생각해보자. 정의를 실현하고 평등과 평화가 지배하는 건전한 사회를 세워가려는 꿈을 품고 법을 공부할 것이다. 그렇게 10년쯤 일하다 보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시하고 소소한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깊은 환멸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진짜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도시, 빛나고 아름다운 세계, 흥미진진한 이야기, 질서, 치유, 그 밖에 무엇을 추구하든 진짜는 따로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고쳐주실 미래의 새 세상이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것을 부분적으로나마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작업이다. 기껏해야 눈꽃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 나라를 실현해가는 일이다. 지금 저마다 추구하는 온전한 나무, 즉 아름다움, 조화, 정의, 위안, 기쁨, 공동체 같은 일들은 장차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마음에 새긴다면 평생 나뭇잎 한두 장 그리는데 그친다 하더라도 낙심치 않으며 만족스럽고 기쁘게 일한 것이다. 성공에 도취돼서 으스대거나 이런저런 실패에 흔들릴 까닭도 없다. 자, 보세요. 저도 똑같은 꿈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제 능력에 비해서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기도 하고요. 저는 단순히 우리 교회가 그냥 커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형 교회를 감당할 만큼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제 스타일도 아니에요. 또 사람 너무 많어. 힘들어. 근데 이 도시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많은 좋은 공동체가 생기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도시가 아름다워지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제 꿈은 제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실천되지 않을 거예요. 조금 하겠죠. 이파리 정도 그릴 겁니다. 이파리도 못 그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지만 할 겁니다. 저는 분명히 배신당할 겁니다. 저는 목회를 14년 했고요. 자, 14년 동안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을 누렸어요. 제가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죠. 제가 그동안 고통스러웠을까요? 안 고통스러웠을까요? 저는 때로는 배신당했고 제 뜻이 오해받는 것을 경험했고 제가 좋은 의도로 설교했지만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제 스스로의 설교를 보면서 하찮게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사실 아까 프랜시스 나이젤 리의 글 읽으면서 되게 멋있는 글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제일 처음 들었던 감정은 너무 멋있다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들었던 감정은 설마 내 설교문도 하늘에 있다고? 웩!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복음을 전할 거고 앞으로도 사람들을 사랑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면 배신당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만큼 사랑할 능력도 없을 거예요. 저는 때로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겁니다. 사람들도 저를 실망시키겠죠. 저는 저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겁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상처를 줄지도 모르죠. 그리고 사람들도 저한테 상처를 줄 거예요. 저는 절대 공동체를 내팽개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저한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희망이 있습니다. 상처가 제 남은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의 고통이 저를 고통스럽게 바보같이 게으르게 버려두는 것을 제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저한테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여러분들의 공동체나 사람이나 일에 그리고 공부에 어떤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상처가 미래에 여러분들을 정의하게 놔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요 살아있는 죽음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살지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상을 주십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침내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모세의 일생을 아는 사람한테는 되게 많이 와닿는 말일 겁니다. 모세는 40살에 문제를 보았지만 80살에는 하나님을 보았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40살에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분노하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사실상 무기력하게 살았죠. 근데 80살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달라지죠. 여러분, 굳이 80살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여러분들은 다양한 문제를 볼 겁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와 주변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보겠죠.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네. 거기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내입니다. 참으세요. 참고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순종하시고 계속 사랑하고 거절당하면 괴로워하다가 한 2주 괴로워하다가 으짜 하고 일어나가지고 또 사랑하십시오. 또 섬기십시오. 의미 있게 살아가세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냉담하게 굴지 마세요. 그리고 참으십시오. 우리는요, 보통 많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저는 15년 목회하면서요,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도를 이것저것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인내를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저한테 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주님, 제가 더 인내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별로 안 했을 거예요. 우리의 보통 모든 기도는요, 제가 인내할 필요가 없게 해주세요죠. 안 그래요? 이걸 빨리 주세요. 내가 안 참아도 되게. 그죠? 그렇지만 인내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천천히 일하지만 확실히 일하십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기 너무 힘들면요, 자, 그리스도의 인내를 바라보십시오. 아담과 이 하나님의 이야기,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예. 어떤 사람은 6,000년이요, 10,000년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전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과학과도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문돌이거든요. 문송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예. 저는 그냥 목사 나부랭이일 뿐이라고요. 제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오래전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건 뭘 의미할까요? 오랫동안 그분이 참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되게 많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되게 많아요. 나이가 좀 든 부부들도 있죠. 그분들은 저한테 부부 상담을 하러 옵니다. 부부관계가 되게 끔찍하게 안 좋은 경우가 많죠. 그럼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지난 십수년간의 결혼 생활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지난 수십 년간의 결혼 생활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해주기도 합니다. 부부들에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특히 에베소서에 익숙하다면요,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와 예수님이 결혼 관계라는 것을 알 겁니다. 맞죠? 예. 예수님은 교회와 우리와 결혼하셨습니다. 자, 교회가 늘 예수님께 순종했나요? 그럴 리가요. 늘 불순종하고 늘 가늠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막 버렸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만 따져도 2000년 동안 교회와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온 신부들입니다. 자, 근데 그분은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죠. 거기서 그분은 참고 계십니다. 그분은 참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일 십자가에 있었다면요, 저는 분노했을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뭘 하고 있죠? 조롱하고 비난하고 침을 뱉고 욕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저 같으면 천사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직접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능한 능력으로 못을 뽑는 거예요. 평평 내려와서 입 다 찢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인내하셨습니다. 계속 거기서 사랑하셨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여러분들은 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같이 읽죠. 계시록 21장 3,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이걸 위러브 버전으로 하면 이거죠. 반주해 주실래요? 그때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같이 찬양합시다. 다시 계시록 21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퀴즈를 내는 걸 좋아합니다. 자, 퀴즈. 천국에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죠. 있죠. 사망은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요.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물은요. 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닦아주려면 눈물이 있어야죠. 그렇죠?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게 뭐가 좋나요? 보세요. 눈물은요. 슬플 때만 나는 게 아니에요. 벅차오를 때도 나는 거죠. 항상 복음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울게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보면서 슬퍼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죄를 용납하시고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영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격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이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만큼 용납받고 얼만큼 사랑받았는지에 대한 역사를 다 알게 될 겁니다. 우린 몰라요. 우린 자주 불평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인내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린 그때서야 비로소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그럼 놀라게 되죠. 왜 나를 이렇게 사랑했지? 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왜가 아니고 찬양합니다. 나를 이토록 참으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인도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한 작은 일을 기억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그때 여기서 이 일을 했던 걸 내가 기억한다. 네가 그때 여기서 예배당에서 그 작은 휴지를 치웠던 걸 내가 널 기억한다. 잘하였도 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여러분들은 말할 겁니다. 저도 까먹었는데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했다고요? 그럼 나는 네가 한 그 어떤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말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나한테는 있지 않습니다. 당신께만 있습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그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이 세상의 절망에 대해서 반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무릎 꿇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용서할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죄로와 사망 때문에 우리가 했던 일이 망쳐질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또 사랑할 용기를 얻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희망이 나의 희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영광으로 나를 이끄실 거라는 것, 내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나를 보상하실 거라는 것, 내가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게 하소서. 내가 이 희망을 잃지 않고 복음의 은혜를 기대면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주께 나아갑시다.